이게 주시는 말씀은 세 곳의 말씀이 오늘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잠언 22장 6절 말씀,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잠언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이들의 그 맑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사실 저절로 나오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 아이들이 어디서 믿음을 배우게 하겠는가? 누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겠는가? 무엇이 이 아이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물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실 때에 교회만 따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렇다고 가정만 따로 떼어놓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 전수의 질서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면 그렇게 세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가 가정을 살려야 하는지, 왜 가정이 교회를 살려야 하는지,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자녀의 믿음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품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을 가정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본 말씀인 신명기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만이 아닙니다. 특별한 집회나 종교 행사 때만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보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의 리듬 속에서 가르치라.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 한 번, 1시간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것도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듣죠.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찬송을 배웁니다. 기도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더 깊이 믿음을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일까요? 그건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그 태도와 말, 그 가정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드는지, 어머니가 답답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 집이 과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집인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집인지를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큰 교육입니다. 부모가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나가라, 예배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 짧게라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이 부모의 모습이 더 강한 교육입니다. 부모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그 모습이 훨씬 더 깊은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앙교육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의 첫 현장이 어디냐? 그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왜 아이들과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왜 오늘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점점 희소해지고 약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그 사정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또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보다도 지금 이 세상의 유혹,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이 시대는 그 세상의 유혹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은 설명만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형성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가정은 우리 진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형성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의 윗선이 드러날 수 있는 곳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말씀이, 가정 안에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우리 땅끝 교회가 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자녀의 믿음을 맡기셨습니다. 두 번째 본 말씀인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커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치라.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마땅한 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이 말은 잠언서 이 전후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길, 그 말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 그것 말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는 법을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모된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의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형제들 비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이 가정에는 자녀들이 희소합니다.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을 할 수만 있으면 만들어주려 하고 좋은 학원, 좋은 책, 도구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열어주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된 너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부모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까?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 결국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영혼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고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녀 앞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 앞에서 모든 답을 가진 그 똑똑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우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 앞에서 강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회개할 줄 아는 부모, 기도할 줄 아는 부모, 예배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이 믿음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전해졌고 한 세대에서 또 한 세대로 흘러갔음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 믿음 있는 외할머니를 통해서 손자와 아들인 이 디모데의 마음에 그 믿음이 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물론 디모데는 교회 안에 자랐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 부모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서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말씀이 식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보이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에 우리 아이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을 살리면 가정은 더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다시 그 가정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결국 그 가정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켜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가정을 세워야 하겠다. 이거 말입니다. 교회는 아이들만 따로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세워야 하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시 붙들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매진해 나가십시다. 두 번째, 부모는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완벽함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는 것이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는지,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 앞에 회개할 줄 아는지,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아이들은 다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입하기보다는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있는 거죠. 가정 예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가정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부모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표시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의 영원한 복을 위해 씨를 뿌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이 가정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이미 많이 부족하고 너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벌써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나는 부모로서 잘 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들. 또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생각하지 해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또 격려를 받고 요구를 받으면 생각을 하게 되고 시도도 하게 되고 했지만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교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 완벽한 가정,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와 가정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부모, 다시 예배하려는 그 부모와 가정을 찾고 기뻐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려는 것.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정에서도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거짓 없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품고 있는 가정을 함께 보아야 하고 그 가정을 품고 있는 교회를 함께 보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정 안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자녀의 믿음을 책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함께 사용하셔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을 세워야 하고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난 가정이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교회, 교회를 살리는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완벽하지도 않아도 좋으니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땅끝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각 층에서 우리 교육부 서실이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나 8층 친교실로 가지 마시고 교육부 서실 한 곳을 한번 막꼼히 문을 열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이 교회의 어른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부모들을 격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 땅끝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로 곧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땅끝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정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앞에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종종 게을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걱정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은 충분히 돌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일에 소홀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안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